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온통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왜 다른 복음을 듣고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왜 속히 떠난? 그게 속상해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너희 왜 그랬어?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복음이 없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사는 사람이나 옛날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복음은 하나라는 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음이나 아니 아담이 받은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나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일 수 있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복음이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상관없어요. 복음은요, 이 땅이 만들어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벌써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한 것을 다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네.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드실 거구나.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구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음. 그래서 그것은요, 사람의 어떠한 잘함과 못함,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이름은요, 내가 뭘 잘해야 돼.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거든요.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암 걸린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암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호흡이 간당간당해요. 의사들이 다 모이래요. 의사들이 가족들 다 모이래요. 엄마가 돌아가신대요. 1시간 넘기기 어렵대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보다 더 큰 굿뉴스는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근데 사람을요, 원래 죽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녹과 엘리야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핍박받는 시간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들려 올려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으로,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을 두 번째 올 때에 완전히 부활체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리라. 영원한 삶, 영생.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 있게끔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고 그냥 이 사람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돼?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대안이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복음은요, 굿뉴스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싫다고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말씀 밖에 있을 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간 것이,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통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만 너희가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이루신 일, 100% 온전한 순종으로 완결진 그 구원의 일, 사건에 우리를 믿음만 가지면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이 표현될 수 있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다 이미 끝난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빠져나간 사람, 하나님 말씀 거역한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로워져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 그 의가 하나님의 의고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그냥 아멘 이렇게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으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오직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건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속히 떠나니까 너무 속상해서 너희 왜 떠났어? 아니요, 율법도 행해야 된대요. 할례도 행해야 된대. 아니라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물론 율법을 행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율법을 100% 행한다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행한 사람 없어요. 바울이요, 자기는 율법에 무흠하다고 얘기해요. 무흠하다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율법을 100%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없어. 그럼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뭐 고속도로를 막 100km, 200km를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속도 제한이 있지 않으면, 120km다 써 있지 않으면요, 내가 이것을 잘못하는지 몰라. 물론 사람도 없고 도로에 아무 차도 없고 나 혼자 가면요, 300km로 달리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잖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내가 내 기분대로 100km, 200km 막 달린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때 그 기준은 나만을 위한 기준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준법을 지킬 때, 법을 지킬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법이라는 것은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켜야 되지요. 그냥 복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때, 오 사랑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과정 가운데 신의 산의 경험을 해요. 신의 산.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세상에서 난 막 살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율법에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예배를 드리려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옆에 사람에게 봉사를 하려네? 전도를 하려네?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봐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의 의로는 너희가 거듭날 수도 없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도 없으니 내가 준비한 한 의, 이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거저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너무 간단해.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미안하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돼요.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하지? 사람보다도 못하고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은 그랬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 십자가에? 그러면 이거 뭐 자유이용권이네? 죄 짓는 자유이용권? 마음껏 지어도 되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 아니고,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보다도 못하지. 개도, 집에서 키우는 개도 밥 주는 주인 은혜를 알아요.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어찌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랑은커녕요, 미안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너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산 삶을 살아.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복음을 외쳤건만,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장에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다른 복음 없어. 복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야. 다른 복음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2장에서는 그 복음이 하나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시에 주신 똑같은 그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한 예로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면,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않은 예로 베드로가 외식된 삶으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건을 2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고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첫 번째 질문, 너희 지금 이 지경까지 왜 된 거야? 누가 너희를 깼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짚고 넘어가 보자. 그 2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말씀 전했었지. 말씀 전했을 때 너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 뜨거움으로 그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너희 그랬을 때 혹시 뭐 율법을 행했어 너희가? 그때 너희가 율법을 어떠한 뭐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율법을 행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듣고 믿음이냐? 지금 그걸 묻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가 이제 육체로 마치긴 이거는 이제 3절하고 4절은 2절 그 질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괴로움도 받았는 그 성령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훈련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뎠는데 그거 헛고생한 거냐? 그러면서 5절에서 뭘 묻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누가 너희들을 깼어? 일단 그거 묻고요. 크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능력을 너희가 받지 너희가 행위를 잘해서 능력을 받은 거야?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지금 이거를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정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4절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왜 하나? 지금 첫 번째로 너희 왜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고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고요. 5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재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는 이 복음을 너에게 주셨는데 너희 입장에서 이 복음, 성령을 받을 때도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때도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마음에 들어서 주신 거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 거냐? 이제 그 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질문 가운데요.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입장에서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의 시간에서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타난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시면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땅을 판다? 우리가 뭐 1000개의 10,000개의 계단을 올라간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들을 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1차 선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도 하고 정말 제자들도 생기고 그 많은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자 했어요. 듣고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은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듣고자. 13장 48절도요.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듣고.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16장 14절에서도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며요.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요. 우리가 카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정말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여러분이 나올 때는 좀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이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 깨닫길 원해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코드로, 영적 코드로 말씀하실 때 내 영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육체가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실 때는 그렇게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이 육의 소리로도 듣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접목해서 영으로 말씀하세요. 그 영이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어떠한 위력이 있냐면요,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이 말씀대로 빛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의 위력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빛 가운데 이렇게 눈을 돌리기만 하고 귀를 열고서 하나님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확장시켜서 확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에스겔 30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살아나겠느냐?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상태가 이게 죽은 상태예요. 말씀으로 떠난 상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싫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못 들어요. 싫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하다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해서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죄인이고 죽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주님은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을 의인이라 얘기해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복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목을 계속 꼿꼿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배역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악인이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우리가 소생케 돼요.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빛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그 영광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서도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바울만 들음을 강조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사모할 때에 이미 벌써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거는 지금 10장은요 현장을 기록한 거고요, 11장은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15장도요 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5절에서는요,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아니 베드로가 뭔가 잘했으면 베드로가 말을 다 한 다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을 받거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7절에서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증거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요 10장 44절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말씀을 증거했고 바울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니 들을 때에 믿어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들어야지 믿지. 근데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아니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들으리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은요 복음 전하러 가는 발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어져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그 현장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런데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근데 누가 전해요? 아니 보내심을 받아야지. 보내심을 받아야지 전하지. 그 보내심은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가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벌써 주신 구원이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어떤 예가 좋을까? 우리 교회에 딱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통장님 딱 10억이 있으면. 근데 10억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와, 지금 이 10억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예수님보다 막 이 10억이 더 클 수 있어. 주님 10억만. 근데 주님이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통장에 다 10억씩 넣어줬대요. 어머 10억씩 넣어줬다는데도 눈이 안 떠지나 봐요. 아니 복음 줬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없어도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을 넣어줬습니다 이래봐요. 죄송해요. 제가 돈이 있었으면 정말 넣어드리고 싶어. 넣어드리고 이거를 정말 실물 경험을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딱 24시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돈이 있겠어. 이래가지고 안 가는 사람. 야 신한은행이래잖아. 그냥 버스 한 번만 타면 딱 한 번에 가는데 그거 못 가보냐? 나는 그냥 한 번 가볼래. 이래서 갔는데 정말 10억 동그라미가 몇 개 10억 이거 받대 봐요. 그럼 이거를 당장 빼와? 당장 빼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 맞잖아요. 그 돈 지키느라고 머리 아프다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살금살금 뺏쓰는 거예요. 살금살금.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없어도 배불러요. 지금 못 먹어도 나는 저기 10억 있거든. 내가 가서 찾아가 놓으면 돼요. 근데요 그걸 믿지 못하잖아. 아무리 줬다 그러는데 야 뭘 줬겠어. 나 배고파. 매일 거짓처럼 사는 사람 있지요. 아니 10억이다.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고 10억 있어. 그래 이따 그래 알았어 이따 그래. 근데 관심을 안 가져.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신한은행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그렇게 하면 돈 인출 가능함.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국민은행 가가지고 돈을 인출하는 거예요. 안 찾아진다니까 안 찾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복음을 받은 자가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누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속히 떠났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듣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듣고 믿음이 그랬지.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맞아. 우리가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었지. 성령이.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그것만으로 안 된다니까. 너희 율법 행해야 돼. 너희 할례 행해야 돼. 잠깐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너희 왜 그러는 거야?
너희 율법 행할 수 있어? 너희 왜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너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 그 성령으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을 때 너희 어려운 그 고난, 옆에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참았던 거 너희 왜 참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 만들어져야지. 내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지. 너희 그때 그렇게 참아놓고서 지금은 성령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헛거냐? 너희가 그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았던 이 모든 일이 헛거냐?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어느 입장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주님 입장에서도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야. 율법의 행위 아니야. 너희들이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치유의 역사, 치유의 사건들, 너희들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던 그 사건들, 그 모든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 뭐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1차적으로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도 너희 입장에서도 믿음으로야. 듣고 믿음으로야.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희가 들어서 그것이 영의 메시지로 너희 영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다 믿음이야. 그러면 한번 내가 예를 들어봐 줄게. 그 예가요, 아브라함의 예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율법으로 행함으로냐? 아니라는 거지요.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이제 14절까지 예를 들어서 하는 거. 철저하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 복을 누리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복 가운데 있고,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구절절히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연이어서 보고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너희를 누가 깼냐? 꿰는 사람도 무엇으로 꿰요? 말로 꿰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말로 꿰요. 낙심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상관없는 말.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 그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